이제는 조용히 묵도하심으로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묵도하십니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전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찬송가 4장으로 찬양을 드립니다. 찬송가 4장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로도 성삼위대 교동문 132번 기도하라고 합니다. 교동문 132번 고난주간 세 번째 말씀입니다. 132번입니다. 싸우는 분들이 많이 계시네. 자, 다 찾으셨으면 서로 교도하도록 합니다. 132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비춰 그 자취를 따르게 하려 주시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욕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의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57장 찬송하신 후에 우리 부종심 사모님 기도해 주십니다. 찬송가 157장입니다. 세만의 동산에서 죄후기도 하시고 갈고리 산 십자가를 죄인 대신 지셨네. 이뤘다 하신 주님 내가 바라봅니다. 내 가는 길 험하여도 주님의 길 피할까. 주님 가신 골고다길 나도 걷게 하시고 주의 뜻과 그의 나라 간구하게 하소서. 하늘에 가득한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사순절을 통해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묵상하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죽음에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예수님의 순종을 또한 묵상해 봅니다.
이 시간 참여하는 심령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우리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베드로와 같이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도 주님은 베드로에게 너 왜 그랬니? 라고 묻지 않으시고 오히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며 사명의 자리로 부르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아멘. 우리의 연약함으로 주님께 부끄럽고 고개 들 수 없는 저희들이지만 오늘 주님은 저희들에게 손 내밀며 내 사랑하는 자여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주님, 저희들이 주의 음성에 반응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실패와 낙심 가운데 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시는 말씀에 나의 의와 경험과 계획을 내려놓고 순종할 때 그물이 찢어지게 물고기를 잡았던 것처럼 이 시간 나의 경험을 내려놓습니다. 나의 계획을 내려놓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붙잡고 있는 실패와 또 상실감, 좌절과 분노와 인정받으려는 모든 욕구까지 다 내려놓습니다. 아멘.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맑은 물로 씻어 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우리를 모든 죄와 물질과 탐욕의 우상을 섬김에서 깨끗게 하시고 새 영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생명이 내 삶에 넘치게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실로원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빛 대신 주님이 길을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갑갑하고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주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반드시 그 길을 여시고 저희들을 아멘. 만나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께서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친히 간섭하시고 필요를 채우시고 넉넉함으로 늘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제 새로운 대통령과 지도자들이 선출되어야 하는 이때에 참으로 주님께서 참되고 정의로우며 정직한 자들이 지도자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부활주일 세례식을 준비하는 귀한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고 온전한 신앙의 고백이 주께 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주님이 주인된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실로원 교회와 EMF 선교회를 통해 지역사회와 러시아와 북한까지 주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단위에 서신 목사님께 날마다 샘과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고 전하는 말씀에 기름 부어 주셔서 저희 모두가 말씀을 듣고 주의 뜻을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우리 3절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예수님의 신성적 영역, 이렇게 한번 정해봅니다. 예수님의 신성적 영역.
제가 사실은 어제 엄청 아팠거든요. 엄청 아팠는데 오늘 못 일어날 줄 알았어요. 못 일어날 줄 알고 목소리는 조금 이렇게 안 좋지만 그래도 자고 일어나니까 아주 개운한 거예요. 예배드리라고 또 이렇게 또 몸을 또 낫게 해주시는구나. 네, 너무 감사했습니다. 사실 신성적 영역 그러면 신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신의 성품.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성적 영역, 신성적 영역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인성적 영역이라고 그러면 우리 인간들의 성품이니까 우리와 같은 성품이야. 우리와 같은 성격이고 성품이고 그래요. 근데 신성적 영역은 신으로서의 성품,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러한 성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랑 너무 다르다?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요즘에 우리 복음서 이제 거의 다 읽어가시는 분도 있고 다 읽고 몇 번씩 또 읽으시는 분들도 계신데, 복음서에 보면 처음에 이렇게 대하시고 이런 분들은 이게 잘 적응이 안 되시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대부분의 간증을 들어봐도 그래. 복음서를 읽으면 너무 황당하다. 우리가 여지껏 배워온 것하고 너무 틀리다. 여지껏 학교에서 배운 내용들하고 너무 틀려서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를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진리예요. 이게 진짜예요. 그래서 오늘 이 스펄전 목사님은 또 하나의 기적을 통해서 오늘은 이제 문둥병자의 나병 환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한센병이라는 그 문둥병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이 낫는, 잠깐 예수님께서 손을 만져주시고 말씀으로써 그분을 낫게 해주셔요. 근데 우리는 정작 이것을 못 받아들여. 못 받아들여. 근데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알아보도록 합니다. 사실 어제 제가 그렇게 아프고 감기 기운에 몸살 기운까지 있는데 또 서울에 안 가볼 수가 없어서 예식장까지 또 갔다가 오는데 거리가 애매해서 한정거장, 전철역으로 한정거장 정도 되는 거를 또 전철을 타고 가자니 그래서 또 걸어서 갔다 걸어서 오고, 또 천안역 앞쪽에 또 차를 세우는 것도 천안역 바로 위에 세우기 수가 없어서 또 한 1km 정도 떨어진 데다 세워놓고, 그래서 어제 엄청나게 무리를 했었는데, 그래서 이 몸살로 아침에 꼼짝도 못하면 어떡하나 그러면서 기도를 했는데, 아주 가벼운 몸으로 이렇게 일어나는 이 자체만 하더라도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참 하나님의 성품적인 그러한 부분들이 작용되어졌다. 사실 우리 몸의 각 기관들이 이렇게 건강하게 잘 굴러가고 있는 것만 하더라도 기적 아니에요? 사실 한번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걸 기계로다가 만들어서 이렇게 우리 몸이 돌아간다라고 한다고 그러면 그 핏줄 하나하나에 그 적혈구, 백혈구 이런 것들이 생겨나고 그 안에 어떤 병원균이 침투를 하면 또 백혈구가 그거를 다 잡아먹어주고, 이런 게 이게 과학으로 되겠어요?
이게 기계적으로 되겠어요? 우리가 뭐 신체 그 온도가 체온이 1도 2도만 높아져도 우리가 막 열이 펄펄 나서 막 몸이 아파지고 막 그러잖아. 지구도 마찬가지죠. 지구도 1도 2도씩만 높아져도 이번에 그 대형 산불이 난 이 원인도 결국은 기후변화에 의한 지구 온난화에 의한 그러한 것들이다라고 결론을 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도 어떤 법칙을 벗어나면 36.5도라는 법칙을 벗어나면 아파. 지구도 그 평균 온도를 그 수억 년 동안 이렇게 맞춰온 온도인데 그것이 벗어나면 어떻게 돼요? 큰 환란이 오는 거예요. 빙하기 때는 어떻게 됐어요? 거의 모든 생물이 다 멸종이 됐었잖아요. 그 빙하기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로 오는데 우주에 행성이 와서 충돌하는 바람에 이렇게 되기도 하고 이랬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주 자체가 이렇게 아무런 우리가 힘을 쓰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우주 만물이 이 지구 주변에 달이 돌고 지구가 태양계를 돌고 이 태양계들이 은하수를 만들고 이 수도 없는 별들이 하나의 오차도 없이 저렇게 잘 돌아가고 있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기적 아니에요? 그게 기적이에요. 사실 그게 기적인데 우리는 그것을 간과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성품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일반적인 은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편만한 법칙. 그러니까 하나님의 편만한 은총에 의해서 이 우주 만물과 우리 몸과 모든 생명체들이 벗어나지 않고 그곳에서 잘 자라고 있는. 그러면 특별 은총은 뭘까? 특별 은총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음성을 들려줘. 아니면 마음을 줘. 감동의 마음을 줘. 우리 성도님들 이런 거 경험해 보신 분? 손. 그래. 오늘은 제 그 간증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 부분은 틀림없이 있어요. 틀림없이 있어요. 에베소서 1장 10절에 말씀은 뭐예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육체적인 세계, 땅의 세계와 영적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가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세상 가운데 보이지 않는 그러한 힘들이 있다라는 것을 느낄 때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을 할 때 우리 신앙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기도를 하면서도 구해야 돼. 구해야 돼. 하나님 저에게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보여주십시오. 내지는 하나님 저 이것 때문에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으니 이 부분을 고쳐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끊임없이 지속될 때에 어느 단계에 가면 그 부분이 이루어짐을 느껴 받게 돼.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은 한 단계가 확 업그레이드가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교통이 시작되어지고 그러면서 점점 여러분들의 신앙은 더 높은 곳을 가게 되어지게 돼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신성적인 세계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감동적으로 나에게 와닿는다는 거예요. 와닿는다. 분명히 그 신성적 영역이 있는데 왜 우리는 못 느낄까? 무엇 때문에 못 느낄까?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구하라. 구해야 된다. 구하는 것이 곧 뭐거든요? 믿음이에요. 구하는 것이 믿음인데 그거를 구하지를 않아. 왜? 여지껏 주변에 살아왔던 온갖 우리가 알량한 지식이라고 하는 그 세계가 그 부분을 막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통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막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랑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얼마 전에 설교 가운데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했어요. 기억나시는 분들은 기억이 날 거예요. 근데 이 대통령 탄핵이라는 부분은 이분이 대통령 될 때에 저한테 주신 마음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해드렸어요. 자, 엊그저께 4월 4일 날 제가 잔디를 사가지고 회의 대청 때문에 저 안에 회의를 이제 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이제 아침을 먹어야 일을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테니스를 치고 그 앞에 가서 테니스를 치고 나니까 아무도 없어. 다들 샤워하느라고. 가서 밥을 먹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다들 그쪽으로 오셔서 이제 같이 먹게 되는데 그 중에 대전일보 기자라고도 하고 국장이라고도 하는 그 친구가 내 앞에 이제 테이블에 와가지고 밥을 먹는데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중요한 결정이 나는 날인데 아유 살 떨려 죽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뭐 살이 떨려? 100대 빵인데. 저는 그랬어요. 100대 빵인데. 5대 3도 아니고 이건 뭐 100대 빵이다. 근데 그런 표현을 했을 때 이 친구 안색이 확 틀려버리는 거야. 완전히 정반대의 나는 좀 젊은 분위기에 그 반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았나 싶었는데 오히려 정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또 토마스 선교사님께서도 카톡이 왔어. 중요하거든요. 북한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힘들어 죽겠습니다 라는 카톡이 왔어. 거기도 100대 빵입니다 라고 했더니 믿음이 좋으시네요. 믿음이 좋으시네요. 잔디 부리고 고속도로를 달려오는데 시간이 이제 그 시간이 돼서 라디오 주파수를 어떻게 맞추니까 딱 맞춰지더라고요. 근데 그냥 뭐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됐죠. 그렇게 결론이 났는데 저는 그런 경험들을 몇 번을 했어요. 몇 번을 해서 그런 것을 한 번씩 겪으면은 진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진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저의 무슨 예지의 능력? 토마스 선교사님은 결론 나고 나가지고 나한테 예지의 능력이 대단하십니다라고 문자가 왔지만 저는 그런 걸 바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항상 정의의 편이시고 가장 옳은 편에서 바라보고 계시는구나.
저는 그런 게 감동적인 거죠. 물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도 제 얘기가 거슬릴 수 있어요. 거슬릴 수 있는데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이 이야기한 내용들이 저는 가슴 깊이 와닿아요. 뭐냐면 우리 한국교회가 이 일로 인해서 수도 없이 많이 좌우가 갈라지고 또 수도 없이 많이 고통당하고 있다. 정작 말씀으로서 모든 것들이 바른 길을 가야 할 이 상황에 우리는 좌로 치우치고 우로 치우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좌로 치우치고 우로 치우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이 어디에 있나를 찾아보니까 성경에 거의 10군데가 넘는 곳에 있어요. 우리는 그걸 간과하고 여지껏 사는 거야. 그게 우측인지도 모르고 좌측인지도 모르고 그냥 내 생각에 맞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곳에 빠져들기도 하고, 또는 어떤 공적인 그런 부분에서의 공영방송에서 이야기하는 이런 부분들과는 다르게 어떤 개인적인 생각과 그런 곳에 너무 치우쳐서 완전히 빠져버리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여요. 자, 하나님의 신성, 예수님의 신성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와닿을까? 오늘 나병 환자는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산상수훈은 아주 유명한 예수님의 설교예요. 그 설교의 그 말씀들을 들을 때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하면서 따라왔던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잡히고 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뒤엎어버리고 이런 모습들이 될 때에 그곳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은 또 수도 없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가려느냐? 라고 푸념을 하시기도 해요. 사실은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들이 세상 속에 어떤 예수님의 하나님의 신성적인 부분을 간과하고 살게 되면 이렇게 세상적인 판단 기준을 가지고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판단 기준은 항상 오류가 될 수가 있다. 왜? 그거는 하나님의 법칙에서 벗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제일 가까이 손수 만들어 놓으신, 손수 창조해 놓으신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해 나중에? 그 에덴 동산에 있는 뱀에 의해서, 에덴 동산의 뱀의 속삭임에 빠져서 선악과 열매를 따먹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신성적인 그 영역을 벗어나면 수도 없이 오염되어지고 수도 없이 죄를 짓게 되고 수도 없이 잘못되어진 그러한 판단들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할 수밖에 없다. 예수님께 스스로 나온 문둥병자. 사람들은 그 사람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포기할 수밖에 없죠. 문둥병자인데 누가 가까이 하려고 그래요. 가까이 가면 내가 병들어서 내가 문둥병 걸릴 수 있는데, 참 옛날에 소록도라는 곳에 지금도 이제 있겠지만 그쪽으로 다 문둥병자들을 유배를 시켜버렸잖아요. 우리 어려서도 제 학교 가는 길 우측편에는 문둥이촌이 있었어요. 그 공동묘지 그 틈바구니에
그 거적대기로 이렇게 막 환자집들 지어가지고 그곳에 있었어요. 근데 그곳에 있는 애가 우리 학교를 다녀. 그러면 얼마나 깨림칙한지 알아요? 얼마나 깨림칙. 그래서 그들은 돈 떨어져서 살 수밖에 없는. 이 문둥병자는 얼마나 외롭고 힘들고 동떨어진 그러한 생활을 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스펄전 목사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이 포기한 사람이었다. 모든 사람들이 포기했을 것이다. 남들이 다 손가락질 할 거고 가까이만 와도 막 다 도망가려고 하고 돌멩이 던지기도 하고 뭐 이런 모습들이었을 텐데, 근데 이 문둥병자는 예수님께 나와왔다라는 거예요. 왜? 치료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그 부분을 치료받으려고 간절히 예수님께 나아갔습니까? 나아오셨죠. 나아오셨으니까 여기 이렇게 앉아서 예배들을 드리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영적인 한센병에 여러분들이 걸려 있다면, 여러분들이 영적인 문둥병에 걸려 있다면 그것을 드러내놓고 이야기하시겠어요? 드러내놓고 예수님께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걸 드러내놓고 이야기들을 얼마나 하느냐. 저는 우리 여자 집사님들이 금요일 날 이렇게 기도회 하는 거를 참 고마워해요. 감사해요. 우리 이제 나중에는 우리 남자 집사님, 남자 성도님들도 이제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왜?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놓고 기도할 수 있으니까, 같이 기도할 수 있으니까. 드러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드러내는 게. 내 안에 있는 걸 끄집어내는 게 중요한 거야. 그래야 고쳐지지. 안 드러내는데. 안 드러내니까 안 고쳐지는 거야. 드러내고 싶지 않은 치부? 드러내야 돼. 문둥이 같은 그 사람 얼마나 감추고 싶었겠어요. 응? 그래도 드러내야 예수님께서 고쳐주신단 말이야. 이걸 드러내자는 거예요. 이걸 끄집어내자는 거예요. 나한테 자꾸만 그런 것들을 못 드러내게 하는 그 뱀의 소리를 듣지 마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소리를, 예수님의 소리를 진짜 들어서, 이제는 내 안에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 집을 항상 어렵게 하고 내 삶을 어렵게 하고 이런 것들을 끄집어내자는 거야. 끄집어내서 그 부분을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몇 년 후에는, 몇 달 후에, 몇 년 후에는 그 부분이 고쳐지는 것을 경험을 하시라는 거예요. 이게 신성적 체험이에요. 그걸 한번 겪으심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확 틀려진다니까. 인생이 바뀌어져. 진짜 인생이 틀려져. 암덩어리 떼내는 수술 같은 거야. 확 삶이 틀려져. 이 불쌍한 이 한센병자는 예수님께 스스로 나와 무릎 꿇고 절하며 구했다는 이야기예요. 무릎 꿇고 절하며 기도했다. 이 자세가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무릎 꿇고 절하는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하다. 여러분들이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는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구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
말씀은요,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이 그래요. 사실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환상, 하나님의 계시, 어떤 이런 영역들, 그 모든 것을 포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말씀이에요. 말씀 이상의 계시는 없다. 모든 우리들에게 주는 그러한 음성이나 모든 계시들은 그 말씀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다. 왜? 말씀은 생명이고 하나님의 법칙이기 때문이라. 그 안에 모든 것이 들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모든 것이 들어. 그래서 우리들이 특별 계시의 오류, 말씀으로 조명되어지지 않는 그러한 어떤 특별 계시들은 오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항상 강조하는 거예요. 말씀을부터 강조하는 이유가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강조하는 이유가 기도를 해서 음성을 들으시더라도 그것이 말씀에 합당하냐를 조명해 보라는 거예요. 말씀에 합당하냐를 조명해 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류가 날 때는요, 교회가 없어져요. 저는 그거를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기도를 할 때에 교회 가운데 있는 기둥에 구덩이가 칭칭 감고 있어. 그래서 내가 너무 신비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나. 근데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교회가 결국은 목사를 내보내게 되어지고 전도사가 목사가 되고 이러면서 교회가 없어져 버렸어. 물론 그 목사를 내보내는 그 시점으로 인해서 나는 그 교회를 나왔지만, 우리 두 부부는 그 교회를 나왔지만, 그래서 항상 말씀으로 조명되어진다. 기도는 말씀으로 조명되어진다. 우리의 계시는 말씀으로 조명되어진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예언은 말씀으로 조명되어져야 돼. 왜?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이고 말씀은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이다. 성경의 어느 말씀도 사람들을, 저주받은 사람처럼 보이는 자들을 막고 있지 않다. 아주 사악해 보이는 그러한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은 막고 있지 않다.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는 그 사람들의 악함을 초월한다. 그 사람들의 죄악을 초월한다. 사실 우리 교회에 안 왔으면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지금 여기 계신 분이 아니라 엉망인 분이 계셨어.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사람들조차도 포용해야 한다. 문둥병자조차도 안아줘라. 받아들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문둥병자는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는 표현을 하면서 순종의 그 마음을 예수님께 표현을 합니다. 원하신다면 저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나이다. 원하신다면 저희 가정에 화평을 주실 수 있나이다. 원하신다면 저희들의 인생에 이렇게 힘들지 않게 해주실 수 있나이다. 예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모든 것을 고쳐주실 수 있나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구하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의 예수님의 신성은 여러분들의 삶을 깊이 관여하고 여러분들의 아픔을 치료하여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방법과 새로운 방안을 제시를 해주신다는 것이. 예수님의 복음서에는 왜 그렇게도 많은 기적과 이적들이 있을까? 왜 이렇게 많은 기적과 이적들이 있을까? 왜 이렇게 홍맹랑듯이 보이는 이러한 일들이 있을까? 스펄전 목사님은 하나님의 능력이 항상 우리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다. 사실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수도 없이 많이 예수님께서는 기적과 이적을 만들어주고 계시는데 우리들이 그것을 못 보고 있는 것이고 우리들이 그것을 못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결국은 우리들의 믿음의 문제를 이야기를 해요. 믿음의 문제. 믿음은 나를 내려놓는 것이라고 수도 없이 이야기했죠. 믿음은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고 믿음은 내 생각을 내려놓고 믿음은 내 인생관을 내려놓고 믿음은 내 가치관을 다 내려놓는 것이다. 너 바보야? 예, 바보입니다. 그 정도. 모든 것들을. 그런 소리 들을 때, 나한테 안 좋은 소리 들을 때 팍 속에서 화가 확 끌어올르죠.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래. 서로가 한 소리, 조금 안 좋은 소리 탁 하면 확 올라와. 근데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이제 우리가 믿음이 쌓여지면 하나 낮춰지리라고 확신을 해요. 그렇게 돼가고 있는 우리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자체가 영이고 생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살리는 힘과 능력이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변할 수 없었고 구원받지 못할 정도의 죄인이었던 우리가 변하고 교회에 나오고 삶이 하나하나 좋아지는 이 모습들이 이미 하나님의 신성적인 그러한 능력이 우리들을 치료하고 계시다. 이 자체가 큰 이적이다. 예수님의 신성은 우리의 인성 속에 작은 예수의 마음이 되어서 이 세상 속에 당신의 신성으로 통치하시고 하늘의 섭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에 역행하시지 말고 순종하는 우리들의 모습. 그리하여서 여러분들이 몇 달 후에 몇 년 후에는 진정으로 하늘의 복을 흠뻑 받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안타까워하고 기도하게 하시는 것 감사를 드립니다. 저분들의 그 미래가 주님이 주시는 그 비전이 있기에 저분들을 위해서 눈물 뿌리며 기도합니다. 저만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합력하여서 진정으로 이 실로원 교회의 선이 이루어지기를 소망을 해봅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50장 1절하며 공헌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이물질 하나님 나라 이 땅 가운데 세워져 가는 곳에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손길들 축복하셔서 저분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고 예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게 하시고, 또한 하는 모든 기도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하나 단을 쌓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음 주 주일 예배 기도는 김재은 집사님입니다. 오늘 식사는 실로원에서 합니다. 4월 20일 기대가 됩니다. 다들 열심히 성경들 다 읽으신 분은 또 한 번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읽으시고 세계식 거듭나는 그러한 예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는 것처럼, 예수님께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부활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죄악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이 되살아난다. 다시 산다.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 얼마나 중요한 예식이에요. 다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84장 찬송하시기에 축도로 마치도록 합니다.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리 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림에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을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망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림에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이 오직 주 예수님. 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임재하심의 축복이 이곳에 모인 우리 실로온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여져서 하나님의 그 법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져가는 당신의 그 귀한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하옵나이다. 아멘.